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비교적 쌩쌩하죠. 네, 사전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당회의 어떤 허락하에 제가 이제 내일부터 좀 쉬게 돼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녹화된 게 미리 녹화된 거가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21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때는 레위기 21장인데요. 읽으셨죠? 안 읽으셨으면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제 것 듣지 마시고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속력을 1.5배속 또 집중할 수 있으면 1.75배속을 해서 들으시더라도 차라리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이거는 제가 해설하는 거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에서 25장까지의 규례들 중에서 저희는 2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인데 제사장이 지키는 규례들에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백성을 대표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미시나 요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책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너 이스라엘은 복이 있도다. 그대는 누구 앞에서 정결하게 되며 누가 너를 정결하게 하는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라.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침수의 연못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듯이 찬양 받으실 거룩하신 이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장 1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틀 전쯤 확인했던 한 사건과 연결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신 제단의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동참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참하게 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문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건 이후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실제적 상황을 겪은 후에 이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먼저 명령하시냐면 대제사장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기본적인 원칙은 속죄라는 것이죠. 즉 죄를 용서받고 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을 누가 제시하시냐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톨프라는 사람이 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아마 조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사람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왜 반응하셔야 하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저분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게 되고요. 우리가 저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겠다라는 어떤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길이 얼마나 좁았는지 제가 아까 참고했던 그 여러분들 미시나 요마라는 글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걸 얼마나 두렵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순번에 따라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함께 동역하는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21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죽을 수 있어요. 자, 죽을 수 있는데 이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대요. 내주 대제사장이요, 우리는 성전의 대표들이고 당신은 우리의 대표이고 대표이고 성전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이 집에 자기 이름을 두신 분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당신은 우리가 당신께 말씀드린 것을 아무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으니 당신 마음과 당신 편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화를 면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인간이 엄청나게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제사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속죄소 위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가 여러분 천사들의 날개로 이렇게 그룹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룹 날개로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룹들의 날개가 형상화되어 있던 곳이 한 곳 신약 성경에 더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죽으신 장면을 천사들 둘을 통해서 마치 속죄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려놓고 있다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과 20장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또 읽어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누워 계신 곳에 베드로와 이제 요한과 함께 들어가 보게 되는데, 거기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평평한 곳에. 그래서 뭘 형상화하냐면 속죄소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죽음으로 그곳에 임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완성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께 기억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고 속죄한 자들만이, 죄가 없는 정결한 자들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는 주님, 거룩하시고 함부로 다가가면 죽어야 될 만큼 엄청난 위험한 거룩성을 가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속죄에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